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 정도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물 소개합니다. 최문경 권사님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박만리 권사님 무명으로 1,000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주님께 나와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함으로 또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란한 때에 전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며 또 주님의 말씀뿐이 없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말이 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작정의 감사 예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작정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쇠퇴해 가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또 무서운 책망을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징벌은 있지만 그 징벌은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복을 위한 그런 징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평강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은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오신 메시아의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즉 그 메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음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전반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는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그것을 몸소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3절 전반절을 볼 때 신학적으로는 또 우리가 그동안 배운 이제 신앙적으로는 참 맞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에 비춰본다면은 이 말은 조금 어색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 한 민족의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또한 그 백성들을 통치할 왕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을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상의 다른 왕들이나 대통령과 같이 막강한 권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기와 명예를 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것들로 기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이는 권세와 유익들을 이야기해야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쁨만 추구한다라는 것은 이 말을 듣는, 이사야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메시아를 꼭 기다려야겠다라는 동기부여나 흥미를 유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는 좀 우리가 흥미가 있을 만한 어떤 부귀 영화가 우리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해야지만 약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만이 온전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인데, 그 표본이자 증인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고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하게 만들어서 꼭 갖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며 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이 땅의 즐거움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죄가 되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고 장차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은 오늘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선지자의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므로 한번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한번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이사야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사태와 또 방역으로 인하여서 이것저것 다 금지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고 지쳐가는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낭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서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그 구원과 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인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은 바로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되어 있듯이 외모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약간 의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약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가지고 악인이나 부한 자를 심판하셔야 될 것 같고 정직으로 세상의 교만한 자를 판단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당했던 부당한 대우나 억울함을 극적으로 신원해 주실 것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심판, 판단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쓰긴 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힘들었던 것을 다 신원해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말 그대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곳이 아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님과 같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당했던 어려움들, 그런 굴욕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만 알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것이 그런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 의로운 행위였다라는 것을 만민에게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과 판단의 자리를 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우리를 다스리신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이 그 중심을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하심이 기록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아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되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처럼 우리가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즉 정성스럽고 참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모든 일에 허술함 없이 감당하시며 통치하셨듯이 우리들도 메시아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정말 올해 3월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분적인 예배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런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그냥 억지로 부득이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요즘에 점점 어려운 나쁜 판단을 받아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세상과 점점 더 악해지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 가운데 벌어질 많은 일들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항상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하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